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맞으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또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또 주의 말씀 안에 큰 은혜 누리는 귀한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7월 1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다 드리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삼일체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존귀하고 복된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케 하시고 전심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방패와 능력 되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생명 주신 그대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예수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좀 옆에 있는 분께 그렇게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그렇게만 좀 고백하실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 우리 찬양하실까요? 주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님을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우리가 믿습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힌 보혈의 능력 아멘 부정한 모든 것 밝힌 참 놀라운 자 우리 선포하실까요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아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아멘 매우 귀 자 한 번 더 선포하실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아멘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십자가의 그 사랑 바라보시면서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너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시며 다 같이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우리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함이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주 오늘 주신 중망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늘 깨우침을 주셔서 뉘우치게 하시는 하나님, 주일 이 아침에 저희 모두를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어느덧 반이 지나고 이제 남을 반을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모든 것을 잘 지키며 지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세상 시간에 쫓기며 허둥대면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첫 마음으로 다시 시작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귀하게 주신 한 해의 이 시간을 바쁜 삶을 이유로, 물질의 부족함을 이유로, 약해지는 건강상의 이유를 앞세워서 뒤로 미루며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말씀과 기도, 찬송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남은 반 해를 주님께 기쁨 드리며 우리 자신에게는 승리하는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육신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지난 2달을 집안에서 창밖의 하늘만을 바라보며 지내오면서 몸의 아픔이 마음의 큰 병이 될 수 있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 수 없는 육신의 아픔도 주시지만 이 일로 세상 일을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몸통에 든든히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셔서 세상에서 실족치 않도록 붙들어 주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픔 가운데 감사함을 배웠고 아픔 중에도 마음의 소망을 잃지 않는 귀중한 성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고 고백하는 욥의 고백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원치 않는 것 주시더라도 감사하는 가운데 거두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곳 싸매주시는 하나님, 지난달 무릎 수술 후 통증을 견뎌내며 이제 재활과 회복 중에 계신 장유익 권사님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수술의 힘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이후 찾아오는 통증도 잘 견디며 재활 치료를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의 손길로 만져주시어 그 환부에 새살 돋게 하시고 새 피 흐르게 하셔서 빠른 회복을 통해서 힘차게 일어나는 권사님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곁에서 지키시며 돌보시는 장정규 권사님을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 잃지 않게 하셔서 네 분의 믿음과 사랑의 힘으로 끝내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픔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동안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해 오신 우리 양주섭 전도사님, 이제 7월 26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큰 수술을 앞두고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섬겨온 교회에 맡은 사명도 내려놓습니다. 그간 수십 년을 섬겨오신 교회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 봉사하여 오신 것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그간 수고하신 전사님께 그 노고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길로 전도사님의 수술과 그 모든 과정을 손수 만져주셔서 수술을 담당한 의사의 섬세한 손길을 잡아주시고 배석하는 모든 의료진과 수술 중에 작동하는 모든 기계들이 한치의 오치가 없게 하셔서 수술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어서 잘 회복되게 하시고 큰 아픔 없는 재활 치료로 빨리 회복되어 그간의 아픔과 불편하면서 나음받는
전도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곁에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지켜주실 양족 사모님과 가족들에게도 힘을 주시어서 함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사랑의 가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 모두 보게 하시고 잠시 헤어짐이 있으면 또다시 만남도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퇴임하는 전도사님을 우리 모두 늘 마음에서 지우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앞길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장세원 부목사님이 가야 할 목자의 길을 예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의 길겠사오니 앞으로 우리 장 목사님 가는 그 길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어 낯설고 힘든 길이 아닌 복된 사명 잘 감당하는 길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걸으며 내주하시는 신영옥 사모님을 지켜주시고 두 자녀 예나와 예준이를 주님 품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어서 어느 곳 어디서든지 꼭 필요로 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수고하시는 우리 민예임 전도사님과 민하영 사모님을 지켜주셔서 예비 목자로서의 배움의 길을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지치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감사하며 배움의 길을 가는데 곤비치 않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다시금 변이 코로나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시간 바로 이곳에서 주님께 감사한 것은 이 아침에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저희들을 모아주신 것 감사하고 또한 가정에서 예배 부름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감사의 힘으로 세상 어려움과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감사의 힘으로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일생을 해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해바라기 같이 우리 모두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주바라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 마음의 귀를 열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올해의 처음 약속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는 성령님 함께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아픔과 삶의 아픔을 가지고 이 주일날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어서 마음의 상처와 몸의 아픔을 치료받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는 찬양대 찬양을 우리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고 오늘도 성전에 첫 발걸음으로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찾으신 발걸음이 있으시면 그 발걸음을 먼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수고하신 보이지 않는 모든 손길 위에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힘 있는 찬양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89절부터 93절입니다. 페이지로 893페이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5절밖에 안 되니까요. 오늘은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 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또 무엇과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주보에 실어드린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주보에 보시면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좀 길지만 읽습니다. 시작.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은 나의 침상이 되었고 내가 어두움에 있을 때 성경은 나의 불빛이 되었네. 내가 줄일 때 성경은 나의 만나가 되었고 내가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방패가 되었네. 내가 병들 때 성경은 나의 치료자가 되었고 내가 외로울 때 성경은 나의 친구가 되었네. 내가 일할 때 성경은 나의 연장이 되었고 내가 찬미할 때 성경은 나의 악기가 되었네. 내가 무지할 때 성경은 나의 교실이 되었고 내가 헛발디뎌 빠질 때 성경은 나의 반석이 되었네. 내가 추울 때 성경은 나의 불이 되었고 내가 세상 떠날 때 성경은 나의 천국 시민권과 상속권이 되리라. 성경이 나의 지도인데 내가 길을 잃겠는가? 성경이 아름답고 따뜻한 의복인데 내가 헐벗겠느냐? 성경이 넓게 열렸는데 내가 갇히겠느냐? 성경이 풍파가 있을 때 나의 피난처인데 내가 떠내려 가겠는가? 성경은 내가 항해하려는 훌륭한 바다요, 성경은 내가 쉬려는 꽃동산이로다. 음침한 것이 나를 누르겠느냐? 성경이 태양인데 내가 흉측하겠느냐? 성경이 아름다운 동산인데 내가 목마르겠느냐? 성경이 시원한 생수인데 내가 숨막히겠느냐? 성경이 신선한 공기인데 이같이 내가 너를 나에게 주었으니 내가 나를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위대한 책이여. 아멘. 아멘. 7월 첫 주일 날 시편 120편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120편 말씀 묵상하면서 119편을 잠시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시편 119편 말씀도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여러분이 읽는 또 묵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119편 말씀으로 오늘 제목이 주의 법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요, 시편 119편은요 22개의 히브리 알파벳 순서를 따라 각 8절씩 알파벳 22개 곱하면 몇 절이 됩니까? 176절이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기도 합니다. 이 119편은 아마도 다윗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또 여겨집니다. 시인은 히브리의 알파벳, 모든 알파벳을 사용해서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의 사랑, 그리고 주의 말씀이 얼마나 완전한지, 그리고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대단한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편을 쭉 읽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달리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약 10개의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라고,
토라죠. 그리고 다바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말씀, 또 아마르, 이무라로 기록된 말씀, 또 계명, 미쭈아라 그러죠. 율례, 후킴이라 하죠. 규례, 미슈포트라고 하죠. 법도, 피쿠딤이라고 합니다. 증거, 에다, 그리고 도, 데렉, 길, 오라흐라고 이 10가지 이상의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을 잘 읽으면요, 그 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를 받고 있는지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즐거워합니다. 사랑합니다. 지킵니다. 묵상합니다. 갈수록 소리가 작아지네요. 묵상합니다. 지킵니다. 기뻐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런데요, 시편 기자가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맞닥뜨린 상황은 원수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기뻐합니다? 아니에요. 즐거워합니다? 아니에요.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럴 처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우리들은 뭘 바랍니까? 자기를 추격하고 괴롭히는 원수들이 그냥 막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고문 같은 그런 환경이 그치기를 소망하고요,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평안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오늘 시인은 자기가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괴롭히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공경에서 자기를 붙들어 줄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그 연을 만들어 띄워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있으면 있다 그러시고 없으면 없다 그러시고 있으시죠? 저도 초등학교 때 주로 겨울방학 때, 명절 때 정말 연을 직접 만들어서 날리곤 했습니다. 기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연 날리기 그러면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부산에서 목회하시다가 울산으로 목회지를 옮기시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교회 건축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제 건물 기둥이 쭉 올라가고 그리고 1층, 2층에 올라가고 하는데, 그 2층에 올라가서 제가 연을 띄웠습니다. 당시 교회가 동네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새로 짓고 있는 교회 2층에 올라가면은 뭐 하늘이 얼마나 뻥 뚫려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벽이 세워져 있지 않았으니까, 골조만 된 거니까 올라가서 이제 그 위에서 연을 띄운 겁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는 연을 보는 기분, 어린 저에게는 그때 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었으니까 아직 기억이 참 선합니다. 왜 그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늘 높이 날아가는 그냥 그것도 혼자서 또 직접 만들어 갔으니까 아마 뿌듯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연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어떤 연입니까? 가오리처럼 생긴 연이 있고, 또 하나는 방패처럼 생긴 게 있잖아요. 요즘은 뭐 워낙에 다양하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가오리 연은 만들기가 좀 쉽습니다. 그죠? 대나무 쌀 몇 개만 있으면 됩니까? 대나무 쌀 2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만들어서 줄 매서 꼬랑지에다가 신문지로 만든 꼬리 붙이고 좀 멋있게 하려면 옆에다가 붙이면은 아주 멋있는 연이 됩니다. 근데 방패연은 좀 어렵습니다. 제 나이 때 그때 방패는 좀 만들기 어려웠는데 그래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대나무 쌀 2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몇 개가 필요합니까? 4개가 필요합니다. 그죠? 중앙에 그 뭡니까? 한지에다가 십자로 붙이고 또 X자로 붙이잖아요. 그리고 한지 중앙을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별걸 다 한다 그러시고 쳐다보는데, 한지 중앙에다가 구멍을 크게 뚫습니다. 그리고 윗 기퉁이에 줄을 매죠. 그 중앙에 줄을 매죠. 그 중앙 아래에 한 번 더 맵니다. 줄을 4개를 맵니다. 그 줄을 모아서 연의 한복판에 위치해서 꼭 묶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만드신 분은 기억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의 명주실이 이 감개진데 연결을 하고 이제 바람이 불면은 이제 연을 높이 띄웁니다. 헐헐 날아가는 연 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특별히 바람이 싹 불 때 그 팽팽한 명주실을 어떻게 한번 쑥 잡아당기면 연이 어떻게 됩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명주실 쑥 잡아당기면 연이 쑥 올라갑니다. 쑥 당기면은 연이 하늘로 쑥쑥 올라가는데 참 좋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때 명주실로 쑥쑥 잡아 당기니까 연이 쑥쑥 올라가요. 그때 이 연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이 줄만 없다면, 이 명주실 이 줄만 없다면은 내가 더 높이 더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더 높이 날아가라고 만약에 연에 연결된 줄을 툭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툭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연이 막 빙글빙글 돌든지 뭐 갸우뚱하든지 이게 연이 제대로 날아오르지 않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줄을 끊으면 오히려 연이 방향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기우팅하다가 땅에 떨어지거나 나뭇가지에 걸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느 구석에 처박혀 버려지고 주인 없는 부서진 연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마치 세상이라고 하는 공중을 홀홀 날아다닌 방패연이나 가오리연이 아닐까. 더 높이 날고 싶고 더 멀리 가고 싶고 더 훌륭하게 날기를 원하는 그런 연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의 말씀은 그 마치 연에 연결된 줄과 같다는 생각, 연에 연결된 줄이 하나의 말씀이라는 생각. 그래서 이 하나의 말씀이 없다면, 이 하나의 말씀이 툭 끊어진다면 우리의 삶도 방향을 잃고 막 이리저리 날라다니다가 결국은 자빠지고 결국 부서지고 말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중에 나는 연과 같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실이라고 하는 건 그 연을 꼭 붙들고 있는 이 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고 하나의 말씀이다. 하나의 말씀이라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그런 사실을 오늘 시인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89절에 보면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9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천지가 주의 규례 들어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아멘. 이건 마치 이 세상을 우주의 공간에 떠 있는 연에 비유한다면, 연의 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과 이 인생들, 우리를 붙들고 세우심을 고백하고 있는 노래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92절에 시인이 또 이런 고백을 하죠. 9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아멘. 고백합니다. 주의 법과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고난이라고 하는 바람에 훌훌 날아가 버렸을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시인은 폭풍과 거센 고난을 이겨나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 오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 왜 바람이 불지 않았었습니까? 견디기 힘든 바람 맞고 지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그래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믿음의 끈을, 말씀의 끈을 다행히 감사하게도 붙잡고 있어서 날아가지 않고 어디 저기 구석에 처박히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기쁨으로 오였지 서게 된 것, 말씀의 법이 내 인생을 꼭 붙들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세상은 정말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은 뭐 하루가 멀다 하고
환경의 파괴는 뭐 뉴스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요즘 한국에 40도가 넘는다고 하죠. 어느 주부가 계란을 사가지고 냉장고에 넣는다는 걸 깜빡하고 바깥에 두었답니다. 몇 날 두었는데 그 계란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계란이 삶긴 게 아니고요. 계란에서 병아리가 부화가 됐답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사진이 나왔어요. 정말로 병아리가 그 계란을 깨고 나오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해보십시다. 40도 넘으면은. 자,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원숭이 두창이라고는 또 새로운 감염병 때문에 남가주에서 발생했다고 해요. 어제 뉴스 보니까요,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코피가 터져서 죽는 바이러스성 출혈병으로 많은 사람이 이미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넘어갈 법한 뉴스인데 요즘은 왠지 그런 뉴스가 눈에 들어오는지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나라와 열방들이 참 많이 흔들립니다. 가정도 흔들리고 심지어 교회도 흔들리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생의 닻을 하나님의 법과 말씀 앞에 꼭 내려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위태함 없이 뚜벅뚜벅 은혜의 길을 고난의 폭풍우가 휘몰아쳐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기초해서 든든히 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들어도 고쳐가면서 때로는 버텨가면서 이 경랑 속에 우리가 잘 이겨날 수 있게 바랍니다. 누가 그래요? 세상이 경랑하고 파도치는 바다라면 교회는 이를 항해하는 배다. 그렇죠. 근데 이럽니다. 비록 교회라는 배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나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입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 고백에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막 풍랑 때문에 난리가 나고 놀라워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이 진짜로 놀라야 할 건 풍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에 놀라야 됩니까? 그 풍랑 가운데도 용서하십시오. 그냥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신학자가 성경은 예수님을 품고 있는 구유와 같다 그랬는데 이 시간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이 누워 계신 배와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성경의 제목이 나온 93절입니다. 이렇게 놀랍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3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약효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영원히 살아나는 겁니다. 뭐가 살아난다고요? 어떻게 살아난다고요? 말씀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특효약입니다. 읽지 못했지만 119편 159절에 보면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께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결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영혼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침체된 영혼들. 왜 우리가 때로는 낭망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낙담하고 낙심하고 절망스럽고 때로는 저도 내가 목사인가 할 정도의 상황에 처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증거하게 하는 말씀이 나로 살게 하고 또 우리들로 살게 하는 특효약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특교하게 되려면요, 읽고 뭐 가르치고 뭐 혹은 듣고 이런 정도까지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그의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효의 두 번째는요, 영혼의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약효가 뭐라고요? 내 영혼의 평안함이 임하는 겁니다.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어떤 평안이 있다고요? 작은 평안이요? 작은 평안이요? 큰 평안이라고. 큰 평안이라는 표현은 정말로 희귀한 표현입니다. 독특한 표현이에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자, 뭐가 있고 뭐가 없다고요? 뭐가 있고 평안 있고 뭐가 없다고요? 장애물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그 중요한 단어가 바로 평안이라는 말과 장애물이잖아요.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없는 분 계십니까? 혹시 내 앞에는 장애물이 없다. 뭐 없어도 들기가 죄송해서 못 드시는 겁니까? 다 있습니다. 정말 다 있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장애물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까스로 그 장애물 하나 치웠는데 어떡합니까? 또 다른 장애물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 시인도 똑같이 그 인생의 장애물을 가지고 있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뭐가 있으니?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뭐가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시인은 자기 앞에 놓여진 장애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었고요. 그 말씀의 효력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평안을 허락했고요. 큰 평안을 얻은 사람이 갖는 큰 변화는 뭐냐면 자기 앞에 놓여진 장애물을 이겨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 인생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인생의 닻을 어디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리기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닻을 꼭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의 닻을 어디 내려놓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놓기 바랍니다.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변하고 역사가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에 인생이 길이 있고 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전이라는 말 알죠? 고전, 어렵고 힘든 거 말고요, 오래된 고전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고전이란 인간의 삶에 유익한 책이기도 하나 사람들은 읽지 않고 모셔두는 책이다. 이게 고전이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책장에 고이 모셔두는 고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웬만하시면 성전 들어올 때 성경책 끼시고 붙들고 성전을 찾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괜찮으시면 말씀을 볼 때 성경을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일에 한 번 그래도 성전에 나와서 말씀 볼 때에 내 손에 잡고 있는 성경을 펴고 내가 가진 성경의 말씀들을 읽어 내려가면 깊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00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으면 나머지 99명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라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100사람 가운데 예수 잘 믿는 한 사람이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믿음 없는 99명이 성경 읽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가 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건 그만큼 소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닻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 구원이 있고 거기 진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의 존재에 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마무리할게요. 이것도 유명한 얘기죠.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도스토옙스키가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16세 때에 자기 아버지가 농노들에게 살해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버지 죽인 사람들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사회운동에 뛰어들어가 체포돼서 사형선고를 받게 되죠. 사형수가 싣고 가는 시베리아에 가는 기차가 간이역에 잠시 멈췄는데 어느 부인이 작은 책을 하나 주더랍니다. 펼쳤더니 신약 성경이 됩니다.
사형을 기다리면서 그는 감옥에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작은 성경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다, 누가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증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도 차라리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형 직전에 구출을 받잖아요. 결국은 아주 훌륭한 문학가가 됩니다. 말씀이 한 인격과 삶을 변화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영혼의 눈을 뜨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앞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고 하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 안경을 벗으면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벗으면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의자는 파란 색깔, 여러분들은 그냥 허연게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래도 좋은 시대에 살아서 안경이란 게 있어가지고 안경을 쓰고 여러분을 바라보는데 그 옛날에 무슨 안경이 있었겠습니까? 벗으면 보이지 않는 인생길, 벗으면 흐릿한 삶의 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인생에 빛이 되고 길이 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었으니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혹 이 말씀을 경험하고 싶다면 안경 쓰신 분들은 정말로 안경을 벗고 한번 걸어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걸어갈 인생길이 어딘지 우리는 늘 묻고 살아갑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떠나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문을 걸어 잠그시고 끌어앉아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묵상하고 읽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너무 귀하면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을 읽고 싶지 않다면 한번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외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고 복이 되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만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만이, 주의 뜻을 찾는 자만이, 이런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말씀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의 보화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고 승리하시고 주의 법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끝끝내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1분 정도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평생 예수 믿고 평생 교회 다녔는데 때로는 말씀을 놓고 있었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다시 한번 또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의 법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래 되기 원합니다. 우리 묵상하시면서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나를 살리고 나를 어디 세우는 나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연히
연이 하늘 높이 날고 싶다고 이 연줄을 끊어버리면은 어느 구석에 처박혀 결국은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때로는 하늘 높이 날고 싶다고 말씀의 끈 놓지 않게, 결코 놓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지탱하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그 말씀이 나를 하늘 높이 날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의 빛이 내 발의 등임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도우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또 나를 평안케 한다고 하는 확신 속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평생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알려드린 말씀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아까 황 권사님 기도 중에도 말씀 또 기도했듯이 양주섭 전사님이 2004년 전사님, 2005년, 2005년으로 횟수로 18년 섬겨 주셨습니다. 이거 정말로 보기 드문 예입니다. 정말로 귀한 성경입니다. 목사도 한 교회 그렇게 있는 게 쉽지 않은데 전사님으로 또 찬양 사역자로 지휘자로 귀하게 섬겨 주셨는데 다음 주일 사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26일 날 그 고관절 큰 수술을 받으시고 또 아마 석 달 이상 또 회복하시고 또 아마 또 그 다음에 또 한 달이 또 수술을 하시고 여러 오랜 시간들을 지내시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사 나눠주시고 다음 주일 날 우리 목사님 저희 전사 마지막 보내는 날 또 친교 시간에 또 송별회 또 잘 보내드리고 서로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목교협지원회 친교 후에 소망의 실에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생 접수가 31명이 접수가 됐고요.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신청한 학생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드렸는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몇 명을 추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조건에 맞지 않는 자격이 되지 않는 한 8명을 빼면 25명 정도인데요. 요즘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아이들도 격려하고 또 지역사회 또 2세들을 키우는 일에 우리가 작게라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임원회가 위원들은 장학위원들은 오늘 예배 끝나시고 친교 후에 목양실에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3, 4분기 정기임원회가 8월 첫 주에 있겠습니다. 여성교연합회가 선교학기가 이번에도 줌으로 합니다. 8월 6일 토요일인데요. 10시부터 12시까지 우리 교회 섬기셨던 유재성 목사님 또 강사님이십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 등록을 먼저 받게 됩니다.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제일 적다고요. 참여가 적은 게 아니라 깜빡하시고 모르셔서 신청 안 하신 걸로 아는데 우리 회장님들께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8월 말에 새가족 환영회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0일 날 한인 코코스 주간으로 선교 골프 대회가 있습니다. 역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학교가 지지난주부터 토요일 날 오후에 우리 찬양팀 아이들 전체죠. 주일학교 전체 학생들이 찬양팀 레슨을 하고 10시부터 12시까지 장 목사님, 민전사님 또 없으면 제가 또 뒤에서 부모님 도우면서 토요일 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친교는 조재각 장로님 또 생신을 맞으셔서 조영균 권사님께서 또 떡으로 여러분 대접을 하시게 됩니다. 좋은 친교의 나눔이 있기를 바라고 지난 주일날 주일학교 맞아서 우리가 식사를 잘했는데 그 식사가 한성수 권사님 가정에서 교우들을 대접한 겁니다. 여러분 또 대접받았으니 여러분도 주일학교에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프신 교우들 참 많이 계십니다. 오늘 또 다 오신 교우들도 많이 계신데
연약하신 분들 기도해 주시고 출타하신 교도를 기도해 주시고 권장로님 가정이 LA 출타 중이십니다. 두루두루 이런저런 이유로 교우들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한 귀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신학생 한 분이 오셨습니다. 정민선 장로님 오촌 조카라고 합니다. 오촌 조카 미국에 아마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다가 이제 귀국하는 길에 아재 집에 들렀다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데 정호성 형제입니다. 어디 계세요? 정호성 형제? 예.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신학교 졸업하고 미국 다시 들어오세요. 같이 일할 기회가 또 있을 줄 누가 합니까?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시면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시고, 건강합시다 인사하시고, 아프지 마세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빠뜨린 광고 없죠? 자, 마지막 찬송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귀하고 좋으신 말씀일세 전는 말씀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몸에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5절합니다 5절 주께서 날 주께서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드려진 귀한 예물들과 예배하며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